오늘 이제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반야심경에 대한 강의를 한 4주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경전인지에 대해서 우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반야심경의 해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장경에 여러분들 한글 대장경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한문으로 된 대장경이라 할지라도 이 그 작은 경전이라 할지라도 이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글 대장경을 어디 가서 빌려볼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불동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한글 대장경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혹시 거기 안 들어가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다음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한글 대장경 검색 이렇게 하면 아마 한글 대장경 검색하는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경전의 제목을 가나다라 순으로 거기다 클릭을 하면 거기에 경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전 제목으로 들어가면 그 경전들이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 대한 해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제는 책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은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준말입니다. 그 앞에다가 대성이라는 이름으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마하라는 말은 그 크다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비행기의 속도도 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초간에 우리가 딱 하는 그 초속을 넘어갔을 때 이게 마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하라는 것은 초월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수성한 이런 의미가 마하라는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반야심경 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 이 심장과 같은, 심장 빼면은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흐리다야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의미로 심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경이라는 말은 수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옛날에는 그 대나무로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이렇게 끼는 것을 개경이라는 의미로 썼대요. 그래서 관통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자면 이 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모든 뜻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로 끼우는 이런 관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저 이상의 세계로 가려면 반야바라밀다심이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이 길로 관통해 가면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야심경은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인 이 산스크리트로는 수냐따라고 하는데요. 공의 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전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냐따. 요거는 비일공자입니다. 수냐따. 그래서 이 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 공이라는 그 말하자면 수학에 있어서 제로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말하자면 텅 빈 세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로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다면 제로의 반대편에는 그 반대인 음의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대칭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점이 있다. 이게 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비일공자를 쓰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비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바탕, 근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 장자에서는 뭐 미시유 시라고 그래서 시작되기 이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현상이 무궁무진한 서로 상호관계로 인연이 되어 있고 그것은 연계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 인드라망처럼 그물이 섞여 있는 세계를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향,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이렇게 할 때 그 법계라고 하는 것이 중중무지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기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런 말하자면 그 그물의 한 코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서 세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의 그 연결의 기본 바탕에는 말하자면 본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공이라는 의미는 좀 더 이제 여러분들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실 때 모든 그 마지막까지 함께 수행했던 오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랬을 때 이 오비구들은 시탈태자가 고행주의를 닦고 선정주의를 닦다가 갑자기 니련선화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음식을 잡수기 시작합니다. 고행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잡수고 고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오비구들이 볼 때는 시탈태자는 이제 타락했다. 저 사람은 수행자 축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탈태자가 멀리서 오니까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니까 우리 보지도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시탈태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반짝거리는 빛깔이 나는 것과 같고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해 보여서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꿇어 앉아서 뭐 웃을 착지해서 했든지 이렇게 앉아서 다소곳이 앉았겠죠. 가장 존경한 그 인사의 방법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죠. 존경해를 하고 아마 앉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나는 깨달은 자다 각자니라. 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10대 명호가 있잖아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불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고행을 닦는 이유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집착 때문에, 잘못된 관념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아마 안 믿으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무명입니다.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사실 안일비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아비드야. 그래서 혹은 안비드냐. 그래서 안 비드냐. 예, 안 비드냐.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안 보이니까 컴컴하죠. 그래서 캄캄한 밤중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노래 가르쳐 들었죠. 중중 깎아중, 예? 밤중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어나는 게 뭐냐, 안 믿으냐에서 깨어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파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라고 해서 부처님의 지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 비드냐로부터 이것을 삭제해버리고 안 비는 걸 삭제해버리니까 그게 뭡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말하자면 수냐따라고 하는 이 공이 되는 거예요. 공.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는 고통스럽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한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되느냐?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을 고쳐먹어야겠죠.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반야가 온다 이죠. 그 반야라는 말도 제가 조금 설명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 뿌라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다 비라는 말을 붙이면 요거는 분할해서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또 분별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분별. 그래서 이걸 비갸나를 분별지다 이렇게 말해요. 분별지. 비갸나.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갸나. 비갸나. 갸나. 이게 이제 코소리거든요. 혹은 이제 남방에는 이걸 갖다 주냐라고 그럽니다. 주냐. 예. 혹은 비주냐, 혹은 비갸나. 근데 이거를 요 비라는 말을 떼어버리고 분별하는 걸 떼어버리고 뿌라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을 좀 뛰어넘었다 이게. 공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텅 비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반야의 질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인지 잠깐 이해가 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냄새 나는 곳을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길로 갔는데도 몇 걸음쯤 지나면 냄새 나는 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코를 막고 걸었는데 오늘 또 코도 코를 막고 이 생각은 뭐 하냐? 냄새 나는 길이야, 냄새 나는 길이야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세상을 냄새 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더러운 길로 갈 때는 더럽게 보지만 더럽지 않는 길을 갈 때는 깨끗하게 바라볼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반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는 세상을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그 고통스럽다고 한 실체가 없다 이거죠. 이게 바로 깜짝 놀란 사건이었어요. 지금껏 브라만들은 생각하기를 내 속에는 아트만이 있고 이 아트만은 브라만이 코 속으로 해서 숨길로 들어와서 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존재는 브라만에게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다음 세상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했던 거죠. 고행주의 수행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수행을 했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구들아 너희들은 양극단을 걷지 말아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즐겁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양극단을 걷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소나요. 소나 비구가 이제 그 부처님에게 이제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나요. 검은고를 팽팽하게 하면 어떠냐? 탱탱하고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느슨하게 하면 어떠냐? 느슨하게 해도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당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다 이죠. 이게 바로 공이라는 도리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길은 양극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이다. 공의 세계도 광대무한하여서 이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게 600군이나 되는 경전입니다. 우리는 반야심경 이것만 알았는데 반야부 경전 가운데 반야심경은 조그마한 260자밖에 되지 않는 경전입니다. 이 방대한 경전 마치 장엄한 사상의 바다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 대반야경의 사상은 중국에 건너와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상조사의 이 법성계를 통해서 압축되듯이 대반야부의 경전을 압축한 경전이다. 그래서 불자들이 조석으로
이 반야신경 속에 요약되어 있는 부처님의 장엄한 바다를 반야신경 260자를 통해서 우리가 싹 받아들인다 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경전을 공부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신 걸 딱 줄이면 마음심자 하나에 딱 들어간대요. 근데 그 마음심자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펼쳐보니까 뭐냐? 이게 260자 되는 반야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귀찮다. 그럼 어떻게 했냐? 주문에 나오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이러면 끝난대요. 이게 반야신경입니다. 근데 이 반야신경을 또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온계공도 일체고역 이러면 끝난대요. 지난번에 제가 호떡장사 이야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시면 오늘 카페 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호떡장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온계공 도일체고에 손가락 5개를 쫙 내밀었잖아요. 예?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 집 호떡 10개 얼마냐? 5,000원이요. 10법계는 시방세계는 온이 공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도리예요.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스즈키다이세쩌는 다른 반야부 경전에는 이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만 관세아제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문에 웨이먼은 이 경전은 반야부 경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발달된 공의 시대를 지나서 나타난 현장법사가 특히나 가져온 경전이니까 이거는 아마 현장이 했던 유식적이고 육아유식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요즘 연구를 한대요. 이 웨이먼이라는 교수가 요즘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연구한 그 자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한 7, 8종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이 반야신경의 해제입니다.